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입니까? 무슨 강의나 또는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이 과연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인가? 저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도 4년 전인 2006년 호주 시드니에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이 올려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부자라고 하는 리자오지라고 하는 사람의 둘째 아들의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 비용으로 220억 원이 들었습니다. 신부에게 15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20캐럿짜리 귀걸이 등 총 37억 원의 보석이 선물이 됐습니다. 결혼식장과 연회장을 빌리는데 120억 원, 150명의 여명의 하객을 이 호주 시드니까지 실어 나르는 항공료와 그들의 호텔료 13억 원, 그리고 1개월 동안 신혼여행 경비가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 결혼한 둘째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 비용으로 VIP 룸에서 일주일 묵는데 1억 원이 지불이 됐고, 아예 그 병원 한 층을 통째로 빌려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11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80일이 되었을 때 그날 기념 선물로 6억 원짜리 페라리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10,000원 정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마 1억 원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세상도 있습니다. 2년 전에 한 40대 여인이 서울에 있는 어느 마트에 들어가서 우유팩을 비롯해서 한 3만여어치의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그냥 빠져나오려 하다가 그만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시어머니가 그 남편을 병간호하고 있고, 그녀가 집안의 살림을 위해서 식당에 나와서 일하는데 그 식당 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몸이 너무 나빠지는 가운데 결국 식당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월세가 15만 원인데 벌써 석 달째 밀려있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키우는 딸이 마음 놓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좀 꺼내 마시게 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훔치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애 낳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머문 방값으로 1억 원을 지불하는 여인과 아파트 월세 15만 원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여인, 태어나면서 6억 원짜리 차를 선물로 받는 아이와 우유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아이,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한 것입니까? 19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20대 80의 비율이라고 하는 파레토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 사회에서 20%에 해당되는 소수의 계층이 그 사회 전체 소득의 80%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20%의 소득을 나눠 갖고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20대 80이 아니라 10대 90입니다. 한 유엔 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2000년,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0년 기준으로 세계는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8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 세계 재산의 1%에 불과합니다. 파레토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훨씬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미래에 더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갖고 있어요.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비싼 과외를 하고 좋은 교육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을 해. 또 결혼도 잘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는 계속해서 대물림하게 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 가기도 힘들어요. 가난도 계속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합니다. 부유한 나라는 계속 부유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과 같이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G20에 참 이 자리에 선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나간 50년, 60년의 역사를 볼 때 6.25 전쟁의 그 참상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이제 불과 5, 60년 만에 이렇게 G20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다시 형편없이 곤두박질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뒤로 후퇴해서 지금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20년 전에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그 통일의 부작용을 잘 극복을 했어요. 사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많이 휘청했습니다. 끊임없이 동독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20년 동안 잘 극복해서 지금 유럽의 맹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의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다 독일 눈치만 보고 있어요. 과거 독일의 분단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이 폐쇄된 공산 동독을 다룬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만 깡패 국가가 아닙니다. 동독도 깡패 국가예요. 북한이 굉장히 센 깡패 국가면 동독은 어쨌든 조금 유한 깡패 국가였어요. 원래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사고의 틀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눈높이에서 대하려고 하면은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이 서독 사람들도 역시 속이 끓고 힘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패배 속에서 아주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전쟁보다 비참한 것은 없고 평화보다 귀한 것은 없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값이라도 치러야 된다. 평화를 꼭 지켜야 한다고는 굳은 신념과 이것을 위한 인내가 결국은 끊임없이 대화를 다시 하게 하고 그러면서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처럼 불공평하게 만들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 불공평의 주범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여튼 잘못된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공평한 세상에 죄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불공평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불공평해진 세상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가 만든 이 창조의 세계를 다시 공평한 세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불공평함도 균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요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부귀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부유한 로마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작은 식민지 국가, 약소국, 가난한 나라 유대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도 예루살렘 그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저 북쪽 갈릴리의 달동네 나사렛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그 나사렛 사람조차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는 초라하고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살아간 삶은 가난한 삶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가난한 자리에 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난해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황홀한 유산을 여러분과 나는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황홀한 유산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유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지혜가 없고 그리고 빈약한 자들을 많이 부르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던 부자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지만 세상에서 너무 비참하게 산 거지 나사로는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세상에서 부자로 산 사람은 다 구원 못 받고 가난하게 산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하나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백인이나 흑인, 귀족이나 평민, 남성이나 여성,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냐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20세기, 21세기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정말 이것은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대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심한 세상 속에서 도전이고 혁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난 국가들로부터 먼저 공평한 사회로의 변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서신을 쓰던 당시에 유럽의 새로운 교회들과 그들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커다란 불균형이 있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서신을 받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지역은 아주 궁핍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었고 또 로마의 총독이 바뀔 때마다 그 총독들이 많이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그 지역의 교회 역시 이 극심한 가난으로 위축돼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지역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됐다든지 또는 장사가 잘 됐다 대박을 쳐가지고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들의 넉넉한 것을 가지고 여기 궁핍한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후에 가서 이쪽 사람이 또 잘 살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이쪽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균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소득, 똑같은 재산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적인 균등이라는 게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5 식구가 사는데 거기에도 쌀을 한 가마니 주고 그리고 독신이 사는데 거기도 쌀을 한 가마니 주고 그래서 평등하게 똑같이 한 가마니씩 나눠준다. 이게 공평한 게 아니죠. 그건 불공평입니다. 무엇이 공평인가? 여기에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많이 거두고 많이 소유한 사람도 있어요. 적게 거두고 적게 소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서로의 필요한 만큼만 갖게 하신다 이거예요. 5 식구인 집에는 쌀 5가마니 주고 그리고 혼자 사는 집에는 쌀 1가마니 주고 그러면은 이게 공평하다 이거죠. 서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공평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부유한 자의 것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없는 자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건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무력으로 기주라든지 또는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강탈해가지고 그것을 분배해야 된다. 이런 공산주의가 한 시대에 풍미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극단적인 사상이 결국 인류 역사에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실패했음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물론 이 공산주의 사상에 자극을 받아서 서구 사회가 누진세라든지 또는 복지제도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이뤄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안식년이나 신년제도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그 사회의 빈곤한 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세우고 실행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그렇게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라든지 공권력을 통해서 강요된 분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공평은 세상을 공평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나눔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낼 구제금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성경 구절의 바로 앞에 보면은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간절함에 호소한다.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여기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들은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은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구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 내 성도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은 발을 붙이기가 어렵고 다 부자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과연 거기에 주님이 계실까요? 이 세상에 아직 가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만 유독 가난한 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이 다 잘 사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위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들을 잘 살피고 또 도와야 합니다. 잘 살다가 또 웬만큼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때 교회가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보존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큰 담이 되고 큰 보탬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구제금이 필요합니다. 구제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보고 듣게 되는 가난한 성도들을 직접 그렇지만 은밀하게 제물로 지속적으로 섬겨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도 모르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다락방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구제 헌금인 1% 사마리안 헌금에 여러분 적극 동참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구제가 필요해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더 많이 동참해야 돼요. 교회 안에 부요한 성도들이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구제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나가서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먼 이웃에도 교회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상위층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라는 거 FAO라고 하는 게 기구가 있죠. 거기에 따르면 세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8억 5천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매년 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2004년 통계예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태리로 알고 있는데 이태리에서 세계 식량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이 FAO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퍼포먼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퍼포먼스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퍼포먼스예요. 이게 뭐냐? 6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였어요. 6초에 한 명.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세계에서는 600명의 어린이가 먹지 못해서 죽고 있습니다. 이 1시간 예배 시간에.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단돈 1,000원이면 하루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1달러 이하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11억 명이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왔어요. 추운 달, 성탄절이 있는 달, 12월 달. 12월이 되면은 우리는 한편으로 흥분하고 즐겁고 좋고 비싼 선물들을 교환하는 그런 날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이웃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가난하고 추운 이웃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공평치 못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